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주민들이 모두 진멸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여리고성 주민인 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는 곳, 즉 요단강에 인접한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느냐? 여리고성은 요단강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맨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주민들의 동태를 살피고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탐꾼을 보냈다면 지금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보냈다는 말 앞에 가만히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을 가만히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군조차도 모르게 엄밀히 정탐꾼을 파견한 것입니다. 왜 비밀리에 정탐꾼 2사람을 보낸 것일까요?
40년 전 믿음이 없던 정탐꾼들의 왜곡 과장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고 효과적인 전투 수행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여호수아는 조용히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도착한 정탐꾼들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니 왜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당시 기생집은 주막이나 여관의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성 안에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로서 민심을 살피기에 적합한 곳이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인접한 요단강 동편 시딤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왕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코앞에 와 있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맨 먼저 진격할 대상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불을 보듯 뻔히 보고 있는 그들로서는 경비와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검문 검색이 이루어졌고 낯선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낯선 사람 둘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들을 본 여리고 주민들은 그들을 미행하여 뒤를 밟았고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즉각 왕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왕은 이들을 첩자로 판단하고 이들을 체포하러 즉시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이닥친 왕의 군사들은 그 집의 주인인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라합은 뜻밖의 말과 행동을 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숨긴지라. 아니 무슨 이유인지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기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군사들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반역자로 몰려서 정탐꾼들과 함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음에도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대담한 거짓말을 합니다. 4절 중하반절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왜 라합이 이런 위험한 행동과 말을 할까요? 지금 첩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이들로 인해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힌 상태에서 무슨 생각으로 라합은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이러한 대담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정복을 위한 도구로 라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라합이라는 여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신앙의 교훈을 함께 발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생 라합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기지를 발휘하여 왕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합은 자신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둡기 전에 자신의 집을 떠났으며 빨리 그들을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마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말을 하므로 그들의 의심에서 벗어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군사들은 그녀의 말대로 급히 요단강 나루터로 달려갑니다. 7절 상반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나루터는 강을 건너는 장소입니다.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시딤이므로 정탐꾼들이 성을 빠져나갔다면 그들이 갈 곳은 바로 요단강 나루터인 것입니다. 군인들은 정탐꾼들을 붙잡기 위해 바로 나루터로 달려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은 성문을 즉시 닫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직 성 안에 잠적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서둘러 성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 성의 왕과 백성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심은 극에 달해 있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왕의 군사들을 따돌린 라합은 저녁 때에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한국 전통 가옥의 경사진 지붕과는 달리 당시 팔레스타인 집들은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삼배나 세마포 천을 만드는 대마 또는 아마 줄기를 햇볕에 쬐이고 바람에 말리기 위해 널어놓고 있었는데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 속에 숨긴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나 왜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지 그 동기를 밝힙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9절 상반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포함해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지금 요단강 동편 시딤에 진을 치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 불신앙으로 말과 행동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라합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자신이 확신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라합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인간 역사의 전후무한 기적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걷는 일,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당시 주민인 라합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정말 역사적 사건으로 믿어질 때 성경의 놀라운 역사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 부모가 능력만 있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러한 대담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된 두 번째 동기가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땅에 도착하여 그곳의 왕들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은 키가 4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왕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의 비옥한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힘이 세다고 알려진 요단강 동편의 두 왕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맥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라합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일, 그리고 힘센 두 왕과 싸워 이긴 일, 이 두 가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때문이라고 라합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여호와가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유일신이라는 말은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필적할 만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교육을 받지도 않은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신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모세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긴가민가하고 오락가락했던 유일신 하나님을 라합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으로서 천한 기생의 신분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만큼 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미래에 성취될 일입니다. 아직 성취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취적 미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첩자를 발견하고 지금 여리고성이 발각 뒤집어져서 정탐꾼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로 군인들을 따돌리는 이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늘과 땅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자신의 동족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에게 항복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여리고성 주민들도 라합과 마찬가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 요단강 동편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라합과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합 외에 모든 여리고성 주민들이 보인 반응은 오직 두려움과 낙담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들과 라합의 차이점은 여리고 주민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정신을 잃었지만 라합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맹세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행위입니다. 변하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맹세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보장입니다.
이 언약을 안 지킬 시 그 책임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라합은 정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라합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 군이 여리고성으로 진격하여 여리고성 주민과 전투가 벌어질 터인데, 이때 여리고 일반 백성과 라합 가족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구체적인 구원의 정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들은 정탐꾼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구원의 정표는 바로 붉은 줄을 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라합에게 구원의 소망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의 상황에서 구원의 소망은 오직 붉은 줄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 되었건, 그들이 어떤 신분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건, 그들이 착한 사람들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건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붉은 줄이 매달린 집에만 모여 있으면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 소망은 오직 붉은 줄을 붙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붉은 줄일까요? 1차적으로는 색상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도 붉은 줄은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붉은 줄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배를 타고 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파도로 배가 뒤집어지면서 두 사람이 물에 빠져 나이아가라 폭포로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튼튼한 통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통나무를 죽으라고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이아가라 폭포로 흘러가는 급류에 휩쓸려 통나무와 함께 폭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통나무라도 폭포로 세차게 흐르는 엄청난 급류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통나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 줄입니다. 이 줄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줄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살이 아무리 거세고 급류가 아무리 굽이쳐 흘러도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줄은 땅에서 솟아난 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줄입니다. 이 줄을 잡는 데는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붉은 줄을 잡는 데는 자격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격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좀 더 의로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누구나 믿음으로 이 붉은 줄을 잡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과 21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탐꾼들은 라합의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기만 하면 살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튼튼한 통나무라도 나야가라 급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통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 철학, 공로, 인간의 의를 상징합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평온했던 것들이 아비규환으로 변하는 그 절망의 시간에 구원의 길은 붉은 줄이 메인 라합의 집에 모여 있는 것, 그리고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 성벽의 두께가 1.8m 정도였고 높이는 9.2m 정도였습니다. 바깥 벽과 안쪽 성벽 사이에는 넓은 빈 공간이 있었는데 약 4.6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 자갈을 채워넣고 방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라합의 집은 바로 이 중 한 곳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 두꺼운 이중 성벽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도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9절 상반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이 성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첨단을 걷고 있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여리고 성과 같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멸망할 것이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여리고 주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라합 한 사람만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나팔 소리에 여리고 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이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줄을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가 올 것임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가 속한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가족들은 라합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그때에 단 한 사람 라합,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주민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생 라합입니다. 이후에 라합은 유다 지파의 유력한 인물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름은 여성이 잘 나오지 않는 히브리인 족보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남성 위주의 히브리 족보에서 여성으로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른 것은 라합의 믿음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셔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후세들에게 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별로 일으키지 않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그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고향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무리 용한 의원이 있어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찾아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보아온 예수를 평범한 동네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내 인생에는 내 노력과 나의 눈과 땀은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내 인생에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 주민과 함께 멸망받아야 할 운명에 처했던 여인 라합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여인을 높이시고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셔서 그 자취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당신의 능력과 성품과 뜻을 계시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할 때 라합과 같은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 나의 생애 가운데 나의 가정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야가라 폭포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통나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붉은 줄을 잡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급류가 세차고 무섭게 굽이쳐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줄을 붙들고 있는 한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합의 지혜로운 행동을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탐꾼들은 아직 성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야만 라합과의 약속도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라합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조언해 줍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군사들이 성 안팎을 샅샅이 뒤지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는 예상 도주로와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들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을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3일 정도의 시간이면 수색과 경계가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탐꾼들의 안전 확보가 곧 자신과 가족들의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떠난 후 라합은 정탐꾼들이 알려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서 이 정탐꾼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정확하게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붉은 줄을 매라고 하면 그대로 매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는 누구의 말대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 정탐꾼은 바로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자칫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세상의 전통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종들이 일러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일은 복잡한 세상사가 돌아가는 가운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도구였습니다. 또한 라합은 택함 받을 만한 도구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결코 미련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눈치를 살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정탐꾼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나무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눈치를 살핀다는 것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우유부단하고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합과 같이 지혜롭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귀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 위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라합과 같이 시세를 잘 알고 행할 바를 바로 알아 지혜롭고 결단력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이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늘 받고 그리고 언젠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마지막 날에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2023년 구정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이 한 해에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라합의 굳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